2023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저도 이 강단에 처음 이제 올라오면서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실수하고 뭐 축도를 몇 번씩이나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축도를 하는데 이제 축도의 순서가 예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순간 생각이 든 거, 성부 하나님 먼저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갑자기 거기서 이제 멘붕 걸려가지고 축도를 하고 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돼서 저도 1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셔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면 되나 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년 정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동생이 은퇴하셨고 저는 또 미움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갑작스럽게 또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그런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 한 3년은 그냥 없어진 것 같고 그 이후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참 새로운 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 좀 처음 볼 때 시작이 주일이고 마지막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1년에 53주가 있습니다. 가장 주일이 많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시작과 마지막을 예배로서 할 수 있다는 은혜가 또 큰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하고 오후에 또 밤에 성모영신 예배로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실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는 주님, 2023년도도 잘 마무리하게 하셨고 2024년도도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사명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앞서 드리는 찬양은 예배 때마다 매일 드리는 찬양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로의 부름이라, 예배로의 부름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항상 드리는데, 좀 제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몇 년째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이 찬양, 많은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그래서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 때 특별히 드려지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기도 한 이때에, 그리고 2024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였는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우리 이 말씀은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 말씀 참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그렇죠. 남편이 다섯이지만 현재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참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과 실패를 맛본 그런 여성이죠. 그런데 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갈망은 예배의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제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신이 내가 볼 때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바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에게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일회성인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옳은 겁니까? 이것을 물어본 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속성, 예배의 삶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한수만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배를 오늘 내가 이 시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렸을 때 하나님 복 주시고 이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주일 돌아오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일주일에 살아가는 이 삶의 이 7일 주기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 삶의 모습이 신령과 진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우리가 기쁘게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성공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항상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 바꾸셨어요. 장소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할 때 곧 이때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어주신 공예배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회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을 때 하나님 복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 말씀을 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한 예배 한 예배도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드려야 되지만 매주일 주일을 성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예배하고 또 정한 시간 공예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말들을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지만 우리 영의 귀가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단순히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와야 깨달아지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해서 우리는 주님 예수님 만나야 우리 삶의 진정한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아가고 들어온 꼴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빼놓고 갔네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가장 이제 유명하고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24절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다음 절의 말씀에 다음 절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이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알게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만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바로 그분. 이처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과 만남을 하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 잘 아시죠? 8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라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 이것 또한 큰 축복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잘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좋은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낯을 좀 가리나요. 아무튼 제가 좀 습기가 없고 좀 이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예배가 마치면 막 달려나와서 막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을 어필하셔야 돼요. 목사님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알리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없나 좀 살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마음이 또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대접받길 원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이 은혜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소만 교회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되죠. 한소만 교회를 우리 각자가 이뤄가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랬어요. 감추었던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하신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 이러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셨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 일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소만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채우셔서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축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가운데 어둠의 영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다고 했죠. 여기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어둠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쌓여서 그 흑암에 쌓여서 어둠의 건세 아래서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운데 나오면 예배 가운데 나오면 날마다 매주일 이렇게 예배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한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어떠한 영들이 사라지는가? 우리 악한 영들이 사라지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재물의 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그랬으니까 재물의 신이라 맘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재물을 섬기며 살았죠. 돈이 가장 중요하죠.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 없으면 어깨가 처지고, 돈 없으면 비참해지고, 그렇죠. 재물을 바라보면서 재물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재물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재물을 가져오는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만월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둠이 불어온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눈이 나. 그래서 우리말에도 재물의 눈이 멀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다. 재물을 섬기는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재물의 영이 물러가고, 재물을 섬기는 이 영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를요, 죄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살리셨냐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영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이 사라져.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영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취하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것에 취하면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들로 산으로 가는 게 우선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불순종의 영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약한 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좋아하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후에는 이것이 하나씩 둘씩 왠지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나누고 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의 영들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미혹의 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도 참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고단수 계획대가 괴계가 얼마나 많은지. 미혹의 영이 나오면 이단 또는 사이비종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 미혹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이 신령한 복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유 주시기 위해서 억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자유롭도록 하나님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예배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없어도 하나님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다면 풍족하게 하나님 채우셨다면 이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있을 때는 좀 막 기가 살고 없을 때는 기가 쳐지고 이게 아니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알려주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재물에 매여있던 물질에 매여있던 내가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물질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카드 막아야 되고 막 이런 거 다가오면 어렵긴 하죠. 힘들긴 하죠. 그러나 물질에 매여 있는 것과 자유한 것은 완전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래서 이제는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돈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돈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고 돈 쫓아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봤지만 결국에는 참 많은 것으로 실망하고 참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없어도 걱정인데 있어도 또 걱정 있어도 없어도 힘든데 있어도 또 힘들어. 그런데 이 모든 물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 곧 옛사람 우리 과거에 그 내 욕심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모를 때는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사람을 입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또다시 말해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모든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끝없는 욕망 우리가 참 안 가져봐서 그러는데 가져보시면 더 갖고 싶어 할 걸요. 차들도 보니까 좋은 차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아우디 벤츠 이거 넘어서 뭐 롤스로이스 뭐 그런 차들도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들이고 아주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검소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크리스찬들의 강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망하는 이유, 멸망하는 이유, 패망하는 이유가 잘 나갈 때 한번 누려보자 하고 누릴 때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검소하고 끝까지 현재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패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은요 저는 항상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병행으로 보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1절을 보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들. 일회성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리 증인들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던,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많은 우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최근에도 모 배우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죠. 잘 나갔고 아주 톱스타였는데 저도 굉장히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순간에 얽매이기 쉬운 그 죄로 인해서 순간에 가정은 파탄나고 본인의 삶과 모든 커리어와 모든 것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죠. 뭐 이 사건을 보면서 미디어에 너무 집중된 포화를 받았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배하는 이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시는 놀랍죠.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짜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예배하면 신령한 복, 자유케 하시는 복이 임하는데, 먼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난다?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내 안에 어느덧 믿음이 생겨져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어둠의 영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면, 악한 영들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아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고민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마음의 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예배하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임해져서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우리의 예배하면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내가 잘한 것 없는데,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주의 종 삼으셨을까? 한 가지 잘한 게 뭐냐? 예배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드렸어요. 예배는
아주 그냥 예배는 아주 생명 걸고 드렸다. 그거 하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30대에 거반 죽음 가까이 가셨는데 살리셨고 완전히 고치셨고 지금까지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종으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올리셨을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잘한 게 별로 없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죄진 생각밖에 안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입고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강단이요 쉬운 강단이 아닙니다. 우리 부흥회를 많은 분들이 또 오셨지만 쉬운 강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원로 목사님의 그 철저한 신앙과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강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의 특유의 어떤 그 레퍼토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강단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이 강단에 왜 하나님 저를 세우셨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이시니까 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군대에서 저는 수요 예배도 나갔어요. 그거 수요 예배 나간다고 하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계속 나가지는 못했죠. 결국에는. 예. 하지만 항상 어쨌든 예배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쨌든 예배 드렸어요. 그걸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간증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장관사님도 큰 사고가 나셨는데 멀쩡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사명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는지 믿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이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우리에게 부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숨한 교회에 보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잘하시고 여러 가지로 막 아주 그냥 대접도 잘해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다 잘해주시는데 예배는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것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까도 만났는데 예수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교회도 만남을 하나님을 하시나요? 예배가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이라는.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고백에까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 이것이 열매라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맺을 열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래, 내 이름으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거라는 거죠.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